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8주간 개인 성경 공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마더와이즈 자유교재는요, 요한복음 15장의 기초를 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통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배워갑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 사랑의 양동이입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용납, 그리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인간관계의 성취, 외모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사랑의 양동이,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의 눈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여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한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다. 하나님은 여성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인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거룩한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이 마더와이즈 자유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부르신 모습 그대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선을 행하며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되길 원한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경건하고 충만한 어머니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먼저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누구든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며 어떤 기분이셨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가 빠진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내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혹은 여러 일을 감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인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한다. 포도나무의 수액이 흐르는 곳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포도송이는 수액이 포도나무를 가득 채우고 장까지 흘러넘쳐 더 이상 흐를 곳을 찾지 못하고 열매의 형태로 맺어진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이제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에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없다면 마음의 작업이 필요하다. 포도나무에 연결되기.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면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기 바란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 진리를 탐색해보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에 이르는 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즉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예수님께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주 예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당신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은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날짜나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날짜를 쓰라. 교회 목사님이나 마더와이즈 리더 혹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 새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중요한 첫 단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면, 즉,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가 될 때 자녀 양육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양동이. 우리 안에 커다란 양동이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양동이를 사랑의 양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양동이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가리킨다. 우리는 모두 비어있는 커다란 사랑의 양동이를 하나씩 갖고 태어났다. 과연 이 사랑의 양동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마음의 이 빈 공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한다. 위에 적은 내용을 다음의 3가지 욕구와 비교해보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 사랑의 욕구. 사랑의 양동이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 즉, 우리는 사랑, 용납, 안정감이 필요한 존재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친구나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용납되기를 원한다. 원하면 언제라도 받아주고 격려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얻기 원한다. 그런 사랑의 상징으로서 크고 따뜻하면서 털이 보슬보슬한 커다란 담요를 상상해보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금메달, 인정의 욕구. 또한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금메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름이 새겨진 외투, 소속의 욕구. 미국 남부에는 전통이 하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큼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 고등학교에서 이 전통을 지키는데, 그것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진지하고 꾸준히 만남을 갖게 되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로부터 그의 이름이 새겨진 외투를 받아 입는 것이다. 이 외투는 강한 남성 혹은 성공한 남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특별한 옷을 준다는 건 상대방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소속의 욕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이름이 새겨진 외투를 입기 원한다. 이런 필요는 선택이 아니다. 충족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사랑의 양동이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시도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 사랑과 용납, 안정감, 의미와 정체성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읽고 아래에 적어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로 마치기. 예수님, 당신의 포도나무 생명이 제 안에서 풍성하게 흐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기쁨, 평강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승철의 소원 들려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